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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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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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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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외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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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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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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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어서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시작 또 귀한 월요일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를 통해서 주의 몸된 제단을 거룩하게 또 깨끗하게 치우게 하시고 또 이제 함께 모여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주의 말씀으로 씻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는 정결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충만하게 심겨지는 귀하고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속죄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다른 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였죠. 그런 슬픔이 있었고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1년에 한 차례씩 모든 백성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이 회막 안에 쌓여 있으니까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아론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성소 안 그 회막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아론한테 직접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2절에 모세에게 먼저 이야기하시고 아론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대제사장 아론, 백성들의 모든 제사 업무를 총괄하는 수석 제사장이죠. 이 수석 제사장조차도 회막 안에 있는 이 지성소 안까지 들어오는 일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행인 건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 죄값을 그 끔찍하고 무서운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그냥 보고 가시지 않는 거예요. 넘기시지 않으시고 이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속죄소, 저도 이제 이 속죄소가 어느 장소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속죄소는 어떤 회막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어떤 특별한 공간을 속죄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속죄소 안에 있는 법궤,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쉽게 말하면 뚜껑입니다. 원래 이제 의도는 이게 뚜껑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조각목은 나무거든요. 광야에 있는 나무, 비틀어지고 쓸모없는, 갈라지고 거친 아주 그런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생존하기 때문에 키가 많이 자라잖아요. 높게 자라잖아요. 직접 봤는데 하여튼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제목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를 금으로 덮어요. 금으로. 그 조각목에 아주 그 볼품없고 초라한 그 나무를 금으로 덮어서 영광스럽게 하고 거기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고 뚜껑이 들어가는데 그게 속죄소입니다. 네. 그 뚜껑이 속죄소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란 말은 이제 우리 한자식 표현이고 우리 한국의 번역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속죄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보면 그 덮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덮다. 그러니까 법궤가 있고 뚜껑이 없잖아요. 근데 덮다. 그래서 뚜껑으로 덮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뭘 덮냐?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허물과 죄를 덮는다. 근데 이제 또 뚜껑의 역할도 하잖아요. 그 위에. 금으로 돼 있고 그 뚜껑이 양쪽에서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보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 거는 그 뚜껑과 그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는 이 안에 이 공간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이 뚜껑에 피를 뿌려야 돼요. 아론이. 속죄제물,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의 피로 이 속죄소에 뿌린 다음에 1년에 한 차례만 그것도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속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정, 집안의 죄를 먼저 제물을 통해서 번제와 속죄제물로 죄를 용서를 구하고 받은 다음에 또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 구름 가운데 임한다 하는데 이제 내일 또 살펴보면 되겠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향불을 피워가지고 향불로 그 지성소 안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예, 그 안에 지성소 안에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은 그 장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울을 답니다. 방울을. 그 안에서 혹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매달은 줄을 끄집어내요. 밖에서. 아론만 들어갈 수 있는데 아론이 그 안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끄집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줄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방울 소리가 계속 안 나면 이제 줄을 잡아당겨 가지고 끄집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죄일 날 제물과 복장이 이제 나와요. 3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이제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죄값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았다,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거죠.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특별한 것은 이제 거룩한 옷을 입는데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까지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고 물로 몸을 씻고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물과 번제물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도 정결하게 씻고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대제사장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이제 계속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쭉 살펴봤잖아요. 음식 중에서 정한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부정한 음식이 혹시 그릇에 닿으면 질그릇은 깨뜨려야 된다. 뭐 나무 그릇 같은 거 씻어라.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 그 사람이 만졌던 물건, 이건 다 씻어야 된다. 내가 혹시 모르고 유출병 있는 사람을 만지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기도 옷까지 씻고 몸도 씻어야 된다. 뭐 하루 저녁까지 쭉 부정하다. 이런 조건들을 계속 다 살펴봤었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곤충은 먹어도 되지만 어떤 곤충은 못 먹는다. 이런 어떤 굉장히 복잡한 부정의 어떤 의식법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부정에 노출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씻고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네. 혹시나 부정한 상태에 내가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 정결해야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는데 5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도 속죄제물과 이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해서 순염소 2마리, 번제물로 삼기 위해서 순양 1마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대속죄일에는 아주 특별한 그 절차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아사셀을 위하는 염소입니다. 6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6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내용인데, 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를 한 다음에 이제 염소로 7절에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염소를 제비 뽑아서 속죄제물을 삼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물을 삼는 게 있고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9절에 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여호와가 있고 아사셀이라는 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매일 성경에서 해설을 정확하게 해놨는데요. 이 8절과 10절 그 묵상 도말 이렇게 보면 아사셀은 전통적으로 에즈, 염소라는 뜻인데 에즈와 아젤, 떠나가다라는 히브리어의 합성어로 이해해 왔으며 광야로 떠나가는 속죄 염소를 의미한다. 에자젤, 아사셀 이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염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사셀이 어떤 다른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 떠나가는 염소라는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한 서너 가지로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도 이 해석이 가장 이 정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제물이 되고 또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보내지는데 광야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용도로 이 염소가 한 마리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실오락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상태로 회막에 와가지고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죠. 그 1년 동안에 모든 온 백성들의 죄가 누적이 돼 있으니까 대속죄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고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10월 초순 정도 됩니다. 7월 10일 날 이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1년 동안에 우리가 모른 채 지은 죄들이 많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다 없애는 이런 대속죄일을 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주관하는 아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방울을 달고 뒤에 줄을 메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 입장에서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칫하면 죽어요. 자칫하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죄가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요소가 있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짐승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렇게 피를 뿌리면서까지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의 모든 죄,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죄를 이 송아지 이 피를 받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오늘날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의 입장도 바로 이와 같은 그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곳곳에 생명을 노리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목회가 쉽지가 않구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구나. 근데 그 생명이 목사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명까지 걸려있는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요,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늘 목사와 목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죄 짓지 않도록, 혹시라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요. 빼놓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보듯이요,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격하고 있는 부대를 섬멸하기 위해서는요, 그 군대의 지휘관을 공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사탄도 그것을 굉장히 알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두머리를 공격합니다.
영적인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부대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누구에게 공격이 집중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도 영적인 리더에게 공격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공격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로 보호막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목사도 인간이고 그러한 어떤 마음 심적인 동요라든가 그 외부적인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타협하게 돼요. 자꾸만 타협하게 돼요.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그러면 다 싫어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교회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그것은 교회를 사람의 모임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끼리 동호회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즐겁게 행복하게 마음껏 놀자, 마음껏 누리자. 하나님의 사명은 온데간도 없고 우리의 행복이 주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목사도, 목사의 가족도 어찌 보면 생명을 걸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지금. 무섭죠? 네. 근데 이 길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목사도 이렇게 막중한 책임이 있지만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게 되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 오염되어 있는 그 부정한 상태로는 회막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년에 한 번 이 대속제를 통해서 이 엄청난 경각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죄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한 것, 하나님 보실 때의 세상적인 문화, 우상의 문화를 내가 이 속에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함렬제일교회가 우리 함렬읍에서 정말 우리 함렬제일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속죄소가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함께 들어가면 그 속죄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시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거룩을 그렇게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시기까지 그 거룩을 추구하신 거예요. 그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죄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를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니까. 우리 함렬제일교회가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내가 얼마나 영광받는가,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홀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우상 삼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자신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 아론과 그 가족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자신을 성결케 하고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조금이라도 죄가 있을 때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우리 함렬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재소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렬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